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의 삶의 고단함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때로는 등한시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온 마음과 뜻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리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여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긁어서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복과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잘 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궁율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어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돋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은 저희들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며 온유하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테러, 기아, 난민, 자연재해,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여 주시사 이 어둡고 지많은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땅으로 고쳐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부조리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며 나오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 따라 나오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환우들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아프신 부위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여호와라파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픕니다. 아프신 부위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아프신 환부마다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 내려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제 또한 평안하셨습니까? 참 평안하기 어려운 시절이죠, 그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들녘에는 풀들이 자라고요, 또 꽃밭에는 꽃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요. 기장총회는 2016년도에 9월 달에 제101회 총회에서 매년 사순절 4번째 주일을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총회장이셨던 육순종 목사는 이렇게 순교자 기념 주일이 어떤 날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순교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잡은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우리의 마음가짐, 바로 그 모습을 순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일상이 바로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훈계하십니다. 또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27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성격, 모양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삶,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도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선적인 그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3절에서 16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 같다. 그리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찾다가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녀서 겨우겨우 전도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전도한 그들보다 더 악한, 더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을 해보면요,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바보 만들었다는 것, 악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오늘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천국문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그들과 같지는 않은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23절에서 28절에도 세 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화시절 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는 것과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겉이 아름다운 것과 속이 더러운 라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그런 10분의 1을 바치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중요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11조는 결국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실천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채라고 하는 작은 식물들, 오늘날로 하면 허브의 허브, 조그만 그런 허브와 같은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의, 조그만 식물들의 11조까지도 드리려고 꼼꼼히 챙겼으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만 그들은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본디 레위인을 챙기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챙기는 예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챙겨주기 위해서 거뒀던 것이 본래의 11조의 모습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 그것이 11조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풀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마치 음식 먹을 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들어간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살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아주 작은 곤충이죠. 그 벌레를 밥에 떨어졌으면 건져내고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그 벌레의 시체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졌던 그들이
낙타를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먹지 못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타예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정을 가려내려고 하면서 더 큰 부정을 낳는 그 낙타를 통째로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또 25절의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27절에서 회칠한 무덤의 이야기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욕망으로 가득 찬,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회칠하는 장면이, 붓으로 회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겉을 화려하게 해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관을 예쁘게 장식하고 화려하게 장식해도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주검이 들어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덧칠하고 덧칠해봐도 결국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교회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그들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었다는 것. 그들의 삶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과 자동차와 값비싼 음식, 그리고 세상의 유흥거리들이 이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너의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교회, 그러기에 일깨어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대교회와 그리고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유다의 백성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책망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내가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데 그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지 않느라. 우리가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도망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빠른 말을 타고 도망쳐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적었는지 산 위에 깃발처럼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이 그냥 뾰족한 가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압박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허망한 것을 믿고 세상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허망한 것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에 바로 서서 진실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변함없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지라.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그 기다림이에요. 믿고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희게 된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시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겉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깨어 일어난 사람, 순교적인 신앙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눈먼 바리새인들처럼 겉의 화려함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치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뜻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든날 기꺼운 날 사랑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든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든날 새 사람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 매 순간 매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이 땅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의 삶이 충만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정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정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복 있습니까? 그 가정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허탄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또 몸된 재단을 가꾸고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충만하신 은총이 겉의 화려함이 아닌 속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